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뭐가 이렇게 좀 떠오르세요? 사사기 하면 말씀이나 어떤 연관, 생각이나 혹시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제목처럼 사사가 일단 떠오르죠. 사사기에는 12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 죄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좀 떠오릅니다. 이 사사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결과로 인해 그들이 공경에 처할 때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주곤 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혹시 구절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잘 안 들렸어요.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좀 떠올라요. 맨 마지막 구절,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구절 21장 25절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내가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을 쓴 전성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고 하는 책 제목을 지어놓고 그 아랫줄에 책의 부제로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으로 뭔가를 전진해 나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죄나 욕망으로 전락해가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신앙으로 포장하는 사건들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장에 기록된 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를 나누고 시작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러한 의문이 들곤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거 아니었어? 아니, 왜 사사기에 들어와서 또 전쟁을 하는 거지? 이러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여호수아 곳곳에 이러한 내용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호수아서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다 정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엄밀히 따지고 보면 완전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을 능가하거나 그들과 대적할 만한 강성한 군인들이 살고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분배받은 땅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서 아주 좋은 땅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산간 지역과 같은 척박한 땅에 자리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집에 모든 살림살이를 다 갖추어 가지고 그들을 들여보내게 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다음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좋은 집에 모든 살림살이를 다 갖춰서 들여보내지 않고 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처리하신 다음에 들여보내게 하시지 않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이것이 우리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랜 시간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거나 이렇게 원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야 그래 네가 바라는 거 내가 줄게. 자 여기
뭐 이러시던가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완성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제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면 하나님의 때에 그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제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시지 저한테 한 번도 제가 바라는 완성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잇대어서 말을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도 살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땅을 완전하게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여러 지파가 나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절마다 거듭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지요? 쫓아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쫓아내지 않았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풀어내는 핵심 단어입니다. 본문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표를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을 정리한 게 이 한 표입니다. 표에 보면 맨 왼쪽에는 지파들이 적혀 있고 가운데는 각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했는지 과정이 적혀 있고 과정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그런데 표 가운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나안 족속이 그들과 모두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므낫세 지파를 보실까요? 가나안 족속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보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그들 가운데 거주했다. 주객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단지파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더 심합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몰아내버립니다. 점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분부하신 내용과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표면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내용이 4번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보다 월등했구나, 힘이 셌구나, 우세했구나, 그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있었구나,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지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노역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하신 적이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에게 노역까지 시켰을까? 여러분, 이거를 꼭 알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가나안 족속의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화되기 시작했다. 그걸 볼 수 있고요. 둘째, 자기 편의를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자기 땅이 있었습니까?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모세 이전에는 모세 이전에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지냈고 모세 시대에는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살았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전쟁을 숱하게 치르며 살았습니다. 이제야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서부터 이제야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그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신생 부족이었는데
가나안 족속은 이미 그 땅에서 농경 사회를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경 사회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땅에 가장 적합한 농경 방식이 무엇인지, 어느 땅에 무엇이 잘 나고 어느 땅에서는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하는지, 몇 번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어디가 뭐가 맛있는지, 이러한 오랜 시간과 과정과 경험을 통해 무수히 많은 노하우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았다? 이것은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살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들을 노동의 수단으로, 이익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욕망이냐면 이익과 편이라고 하는 욕망입니다. 내가 사서 고생하는 것보다 가나안 족속을 이용하면 일단 내 몸이 편하고 내가 고생할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빠른 시간에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망에 한번 사로잡히니까 귀로 들었던 이 신명기 7장 2절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저 가나안 족속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자기 편의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끔찍한 결과를 맞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사사기 2장 3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크게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이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주십니다. 첫째,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내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둘째, 자기 이익과 편의를 위해 남겨두었던 가나안 족속과 그들이 섬기는 신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가 되고 그들이 어디로도 도망칠 수 없게 하는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숱하게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과 편이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살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편하려고 다른 지체에게 은근슬쩍 넘기는, 또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익과 편의를 위해 다른 동료들을 내 이익의 수단으로, 내 편의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일이 우리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은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 내 욕망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자기의 욕망을 포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이익과 편의를 따라 살지 않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런 답이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우리에게 이등병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등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제가 제일 늦게 갔다 왔거든요. 저 이등병 경험을 말씀드리면 입에서 아주 붙어야 하는 말이, 야, 이거 청소 누가 할래?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좀 가서 좀 뭐 좀 사올래?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좀 이불 좀 털어올래? 제가 하겠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얼차려가 시작됩니다. 바로바로 즉각 누가 무언가를 물음표만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느낌표로 끝내야 됩니다. 그게 이등병의
습관이고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등병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는 나이로나 연차로나 햇병아리 이등병 목사거든요. 그런데 벌써부터 어떤 게 있냐면 뭔가를 보면 나 몰라라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등병의 신앙이 아니거든요. 상병이나 말년병장의 신앙이거든요. 좋은 자리는 내가 하려고 그러고 좋은 건 내가 먹으려고 그러고 힘들고 기도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엎드려야 하고 쑤그려야 하고 쓸고 닦아야 하는 건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벌써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느슨하게 관계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이게 뭐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등병 신앙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이등병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거룩하고 큰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물론 다 일하기 바쁘시죠. 자녀를 키워야 하고 또 이제는 생각만큼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며 살 때 하나님께서 나만이 오롯이 감당할 수 있는 고귀하고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한결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아동부나 중등부에서는 몇 번 봤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Okay, come on, everyone, we're behind schedule. You know what's gotta be done. Move it, move it, move it. Hey, you there, pick up the pace. You're falling behind. Come on, let's go. Everyone, pull together. We've got the rescue on our hands. You there. Here we go. 여러분 내 삶에 닥쳐오는 고난을 나 혼자 이겨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 마귀를 나 혼자 이겨내기가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고난에 무너져 본 경험, 마귀에게 무너져 본 경험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면 여러분 너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우리의 고난이 되고 너의 시험이 나의 시험이 되고 우리의 시험이 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이러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말년병장 같은 안일하고 느슨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등병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함께여서 좋은 교회, 함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1장에 기록된 자기 욕망을 신앙으로 포장한 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등병과 같은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의 자리를, 수고의 자리를, 그 낮은 자리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섬겨나가는 우리 모든 동인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무한한 가능성을 정말 함께 헤쳐가고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여서 건강한 교회,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가 바로 우리 동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